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그 당시에 유대교들이나 아니면 로마 집권자들이나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보수적인 유대 바리새파에 의해서 받았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핍박을 받았죠. 그 바리새파 유대인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돌에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예배당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죽기도 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였습니다. 고대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유명한 핍박 중에 하나가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된 그 동기를 제공했던 네로 때의 핍박이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황제들이 이 땅에서 교회의 씨를,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계몽주의가 오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성으로 분석하고 하면서 교회의 근본부터 흔들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는 철학적인 바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매우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런 그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꼭 지켜야 할 것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현대인답지 않은 것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계셨을 때서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튼튼히 서 있고, 교회는 무너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참 중요하죠. 이게 교회 건물이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예쁘장하고 아담하게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잘 지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중요한 건 맞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건강한 어떤 그 생각과 삶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꾸려갑니다. 훌륭한 그런 인재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을 몸 깊은 부분까지, 마음속 깊은 부분까지 영접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것 된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옳다, 그 믿음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믿음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교회와 같은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토리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스토리가 뭐냐면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스토리를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이 나의 삶 속에서 뜨겁게 역사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의 이야기, 내가 고백하는 주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쾅 하고 부딪혀서 이 말씀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남의 이야기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경험된 영적인 깊은 부분을 해줄 스토리,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한 사람은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간직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안 무너집니다. 이걸 간직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겨냅니다. 동화 중에서 거지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궁궐에 이제 왕자가 살았는데 너무너무 밖의 세상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밖의 세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몰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밖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는 좀 밖에서 살아보고 싶다. 나 그러니까 내가 거지 차림, 우리 옷 받고 있고 나는 거지처럼 밖에서 살 테니 너는 나처럼 왕자 옷 입고 와서 궁궐에서 한번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바꿨거든요. 자, 이제 왕자가 된 거지가 궁궐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는 그냥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부족했지만 그러고 살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옥새를 발견하게 돼요. 옥새. 이게 비밀을 벌써 막 토설을 해버렸어요. 옥새를 발견했어요. 옥새가 뭐 하는 거예요? 옥새 도장이잖아요. 이 도장이 가진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옥새로 도장 한번 꽝 찍고 명령서에 도장 찍으면 그대로 다 되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옥새예요. 근데 얘가 옥새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뭐 했는지? 벌써 말해버렸어요. 내가 호두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깨먹고 있는 거예요. 옥새는요, 호두 깨먹는 도구가 아니에요. 옥새는요, 도장 꽝 찍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엄청난 명예와 관직에 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떨어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옥새라는 도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호두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액세서리처럼,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목걸이처럼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고, 그리고 옥새로 도장을 찍어서 할 수 있는 일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들을 삶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도 거룩한 능력들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안에 이제 찬송가를 쓰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찬송가 안에 제일 많은 곡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존 웨슬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곡이 우리 찬송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 회심주일이라든가 이런 때 되면 주로 가급적이면 이제 웨슬리 찬송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곡들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많은 곡을 쓰신 분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맹인 여자분이에요. 돌도 되기 전에 병이 걸렸는데 돌팔이 의사가 잘못 치료해가지고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곡을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안에. 그 중에 한 곡이 288장입니다. 한 번은 이 파니 크로스비가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피비 네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 피비 네프는 뉴욕에서 엄청나게 큰 그 보험업을 시작하셨던 남편 덕분에 아주 윤택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집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선 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하면서 파니 크로스비를 초청을 한 거예요. 집에. 아주 절친한 친구고 이 피비 네프는 뉴욕에 있는 감리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프는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분이 작곡도 많이 하고 음악 연주도 잘하고 파이프 오르간도 연주하고 피아노도 연주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새로 만들어 놓은 파이프 오르간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곡을 연주를 한 겁니다. 이게 파니 크로스비 맹인이잖아요. 파니 크로스비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니, 지금 내가 연주하는 이 멜로디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곡은 만들었는데 가사를 써야 되잖아요. 가사를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가사를 입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비 네프가 연주를 하면서 파니, 내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멜로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파니가 조용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것 같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것 같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맨 앞에서부터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핵심은 후렴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간증, 나의 찬송. 여러분, 신앙은 누구의 것을 듣고 은혜 받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내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피비의 연주를 듣던 파니 크로스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쓴 곡이에요, 이게. 그리고서는 이걸 다 쓰고 난 다음에 불렀는데 이 곡이 삽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한 청년의 얘기거든요. 윌 헌팅이라는 청년입니다. 고아입니다. 윌 헌팅은 고아입니다. 그리고 MIT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합니다. 화장실도 치우고 뭐 이런저런 것들도 다 하고 허드렛 일 하고 하는 그런 청년인데요. 이 윌 헌팅이 그 MIT에 있는
강의실도 전부 다 다니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이제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칠판에 엄청나게 재미있는 수학 문제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수학과 교수, 천재적인 교수가 학생들하고 수학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칠판에다가 문제를 하나 낸 거예요. 쭉 문제. 한번 이거 다음 시간까지 풀어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못 푼 겁니다. 근데 청소부가 그걸 푼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교수가. 이거 누가 풀었어? 아무도 안 풀었거든요.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자,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풀어봐 해서 문제를 또 냈는데 그것도 푼 거예요. 나중에 게시판에다가 문제를 적어놨는데 그 게시판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어요. 그게 그 MIT의 청소부였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청년과 만났는데 보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천재인데, 엄청난 천재인데 사회적인 반항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겁니다. 반항이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교수는 이 친구를 잘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이 친구를 돌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과 교수에게 좀 맡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만나는 교수들마다 이 청년에게 조롱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그 역을 하게 되는 숀 맥과이어라고 하는 교수하고 만나게 됩니다. 숀 맥과이어의 강의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림을 보게 돼요. 그림, 거기에 이제 바다가 있고 바다에 조그만 쪽배가 하나 있고 한 사람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노가 부러질 것 같고 막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비평을 막 하는 거예요. 비평을 막 하면서 이걸 그린 사람 당신이 그렸습니까? 이제 숀 맥과이어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당신의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결혼 생활은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살았죠. 이렇게 바다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사람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숀 맥과이어 교수가 화를 펄럭 내면서 네가 뭘 안다고 내 아내를 그렇게 비난하느냐고, 네가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하느냐고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상담을 해주는 거는 그냥 막 분노를 표현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숀 맥과이어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요. 호숫가에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서 둘이 얘기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주 명장면이에요. 얘기를 나누는 장면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숀 맥과이어가 윌 헌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관해서 한번 좀 얘기해봐. 그러면 다 이야기하겠지. 시스틴 성당 안에 있는 그 천지창조 천정벽화에 관해서 그걸 어떻게 그릴 수 있었고,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어떤 사람이고 다 알겠지. 모르는 게 없을 거야. 근데 자네 혹시 그것을 본 적은 있나? 그 예배당 안에서 그 오래된 목조 가구들이 풍겨오는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 자네는 그곳에서 그 예배당이 주는 엄숙함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나? 자네는 천지창조에 대한 지식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경험은 없잖아.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네는 전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겠지. 2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2차 대전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자네 혹시 아나? 나는 내 곁에서 전우가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네. 자네는 그 전쟁의 참상을 아나? 자네는 전우가 옆에서 죽어갈 때 그 마지막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 그런 적이 없잖아. 자네 혹시 사랑에 대해서 아나? 사랑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 사랑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거잖아. 그러나 자네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거닐려 본 적이 있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한 침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나눴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 숨결들, 그건 자네는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윌 헌팅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할 얘기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진짜 만나셨습니까? 주님과 만났을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그 주님이 나에게 준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였지만, 그리고 요즘에 암송하자 하니까 암송도 하시겠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면서 나를 통과하고 관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말씀인지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통과하여서 그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경험한 사람, 말씀은 그냥 허튼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생동감 있게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마음 깊이 감격하며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토록 찢기셨을까? 이토록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만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는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